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또 노예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우리 요한 사도가 본 어떤 하나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일찍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낼 때 네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그 인치기까지 이 네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심판을 기다리는 것을 이 사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이 7장에서 기록되고 있듯이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치던 모습을 전에 이 사도가 보았더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침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14만 4천의 성도가 다 함께 있는 모습을 이제 사도가 보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심판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잠깐 기다리시던 그때가 이제 무르익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딱 그 숫자만큼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그 숫자는 아주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 내용을 제한속죄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제3의 은혜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석을 할 때 그나마 좀 타당성이 있는 이 해석으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 숫자를 곱한 것에다가 당시 이제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를 드러내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했을 때 이 14만 4천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숫자는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가 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마에 진짜로 어떤 글씨를 새겨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이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 표시입니다. 여기서 막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할 때 글로 써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영에, 그 사람들의 육의 마음판에 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편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택함받은 자들의 이마에 나타난 그 표시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표시라기보다도
그들의 영혼과 또 그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인, 또 그들의 삶에서 확인되는 그 성령님의 인치신 표시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마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진짜 백의 표시가 그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처럼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향기라고 표현을 해보죠. 향기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확실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없다라고 부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에서 악취가 나도 우리는 그 냄새를 알아차릴 수 있고 어딘가에서 좋은 향이 나도 우리는 그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표시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배어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갖는 것은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일 것인데요. 예배당에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들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식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렇게 위선을 이제 가지고 사는 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그것들을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는 이런 진짜 백이 표시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래서 그 진짜 백의 표시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건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찬송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율과 곡조를 따라서 부르는 그런 찬송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운율을 따라서 곡조를 따라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면 유행가를 이제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사만 신앙적인 것이지 그 운율과 내용들은 전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 새 노래라라고 하는 것은 속량을 받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것들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노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고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찬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곡조가 없어도 우리가 운율을 따라 부르지 못해도 이 찬송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새 노래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찬미하는 것이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배운 새 노래이고 또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참된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순결하게 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줄 아실 겁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을 순결하게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삶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을 순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가도 결국엔 죄 짓는 자리로밖에 갈 수가 없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순결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안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죄를 회개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참 말이 쉬운 거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에 따라 우리가 잘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느낄 만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신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그 자리를 갈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갈 거예요. 쉽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내게 조금 어려운 자리, 내가 조금 애를 써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재정적으로 좀 많이 헌신해야 되는 자리라면,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자리라면 쉽게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또 내가 시간적으로 많이 헌신해야 하는 자리라면 그것도 쉽게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또 내가 내 재능 혹은 내 몸을, 내 육신을 아주 조금 애를 써서 헌신해야 되는 자리라도 우리는 쉽게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을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갈 때,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내가 희생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내가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때, 내가 내 육신과 내가 내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시간을 구별하고 헌신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게 갚으시리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 길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게 갚아주시리라, 나를 악하게 대하지 않고 나를 선대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게 갚으시리라, 나에게 악하게 대하게 하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시리라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분명히 붙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또 내가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마음, 그 사랑,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일 겁니다. 뭐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관련해서 무엇이 위선이냐 아니면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위선이 없고 또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모든 헌금 생활과 또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또 봉사하는 일과 또 이 새벽 시간을 지켜가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입을 열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일들을 열매로 낸다면 그건 진짜 배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과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그리스도인들이여 합당한 열매를 내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조금 피곤한 걸 참지 못해요. 내가 조금 힘든 걸 이기지 못해요. 내 마음이 분이 나는 걸 참지 못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뒤로 하고 살아가죠. 절제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살아갈 때마다 사랑을 깨는 말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화평함을 깨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화평을 깨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예배당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간에 그 열매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 거짓이 있고 그 영에 흠이 있는 자들이라, 그 입에 흠이 있는 자들이라는 평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에 놓여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살아가면서 또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어제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거울 삼아 그와 같이 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14만 4천의 성도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진짜 배기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참여하십시오. 신앙인으로 내가 믿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받은 구원을 기쁘게 노래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가지고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믿음 연단하시고 또 나를 붙들어 가시는 자리 가운데 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선하게 대하시리라.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 아까워하지 않고 하리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배기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 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날을 주신, 또 다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전에 행하였던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행실을 뒤로하고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섬겨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함이 가득하고 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며 자기를 순결하게 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어 당신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즐거이 따라가며 입에 거짓을 버리고 흠이 없게 하기를 잘 살펴서 진짜 배기 성도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과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또 붙잡아 주실 줄 믿사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오늘 하루를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